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 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 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천국의 새가족 관계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를 새 가족 교회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새 가족은 교회 새로운 사람이 새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된 사람을 새 가족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새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의 본문은 에베소 본문, 에베소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과 공동체를 강조했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관계적으로 살 수 있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세가족 관계 원칙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1절로 이 바울은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인데요.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표현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권위나 지배 구조가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남편과 아내 관계부터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하듯 순종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주님처럼 죽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주님께 하듯 하는 순종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 하듯이 따라야 한다. 주님께 합당하게 해야 한다. 남편이 아내의 주님이란 뜻은 아닙니다. 아내가 교회 지도자 된 남편을 따르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처럼 삽니까? 살 때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살 때 순종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대신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교회가 완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부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두 사람이 하나 된 부부가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이죠. 부부는 신비적 연합으로 하나가 된 한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신비적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한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의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각자가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또 서로 사랑할 때, 서로에게 순종할 때 부부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또 각자가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서로 사랑할 때, 서로에게 순종할 때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말씀이면서, 또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부인 사람을 위한 특별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공동체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순종하라. 사랑으로 남편을 따르라. 사랑으로 아내를 지켜라. 사랑으로 권위에 따르라. 사랑으로 공동체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부모님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녀는 부모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온전히 주님처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도 합니다.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또 말아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이끌어 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 말씀은 다 옳을까요? 온전하지 않은 정치적 견해도 따라야 할까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양육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추가 질문이 생깁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말씀은 무조건 부모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주님 안에서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주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전수자입니다.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부모님의 생각에는 무조건 따르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부모님 뜻과 주님의 뜻이 서로 다를 때에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동하라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는 권위가 거의 없는 무시되는 사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주님께 하듯 순종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과 주님의 뜻의 갈등이 있을 때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처럼 온전히 양육하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복한 부모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 부모들의 문제는 지나친 통제와 과잉 보호를 했습니다. 현대 부모들의 문제는 원칙 없는 규율과 무관심한 방치 때문에 자녀들이 막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장년 세대는 자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율로 보호된 자유를 허락하면서 사랑으로 양육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표정이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균형 있는 사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서로 사랑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사랑하라. 사랑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종과 주인은 서로 어떻게 해야 하나?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종은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이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사회 구조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없어졌죠. 바울은 이 종들에게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주인에게도 종을 위협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하늘에 계신 주인이 계심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과거 노예 제도는 이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겐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악한 제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악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종과 주인의 말씀은 현대적으로도 적용을 해야 될 것인데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일터 생활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월급 루팡이라고 하죠. 월급 도둑. 예, 금지해야겠습니다. 월급 도둑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상사의 갑질을 금지해야겠습니다. 상사 앞에서만 일하는 척하는 그런 태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또 사장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회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일을 안 하는 직원이 되면 안 됩니다. 일 잘하는 성실한 일꾼이 되십시오. 아랫사람을 위협하고 착취하는 사장 되지 마십시오. 아랫사람을 직원을 동등한 인격자로 대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일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장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실한 일꾼 다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일하라. 성실한 일꾼이 되라. 서로 동등한 인격자로 대하라. 오늘의 말씀은 새로운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등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모두 소중하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들었고 공동체가 된 사람들에게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이죠. 서로 복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함으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양육함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또 주님처럼 사는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순종하라. 사랑으로 남편을 따르라. 아내를 지켜라.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사랑하라. 사랑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일하라. 성실한 일꾼이 되라. 서로 동등한 인격자로 대해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이러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살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삶은 그곳이 어디든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우사이라는 오래된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름의 카페도 있었는데요. 네 글자로 줄인 말이에요. 원래 의미는 여우사이가 여기서 우리 사랑을 이야기하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사랑을 이야기하자. 여우사이. 참 재밌는 말이죠. 진실한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이들이 서로 진심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이곳이 우리의 여우사이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리,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천국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가 서로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순종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부모 자녀가 서로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와 사장과 직원이 서로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천국을 누리며 일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완전한 천국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